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 주옵시고 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가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8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든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일어나고요,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눈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또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타국에 오면서 종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아시나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어요. 그때 보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때 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게 뭘까요? 32절. 사람들은요, 그날과 그때를 관심 있어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점집이 생기고 그 관심에 발맞추어서 뭐가 생겼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죠? 어느 정도 알아요. 또 내가 여기까지 인생이구나. 바울도 그러잖아요. 직감할 수 있었죠. 근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뭘 했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소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날만 기다리는 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 죽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알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여러분 끔찍한 일이 될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왜 안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일은요, 우리 권한 밖의 일이에요. 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권한이니 너희는 신경 꺼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일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정작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관심을 두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을 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요,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알겠죠, 그죠? 내 권한이니까 너는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내 증인인데 여기에 집중해, 이런 거죠. 이것은 너희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섭리와 계획에 따라 내가 할 거야. 이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증인이 돼. 그러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 응답해 주실 건지 조바심도 나고 알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좀 끄세요.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호정 집사님 일을 보면서 하나님 정확하시네.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의 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제 제목과 같은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33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어떤 비유를 듣냐면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비유를 드세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건 전혀 진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면 이거를 강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종들은요,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서요, 각각에게 사무로 맡겼습니다. 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문지기를 맡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설정은 뭐냐면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그렇다면 주님의 종으로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35절에서 37절 이걸 강조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진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든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모든 종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주인이 권한을 주어 사무로 맡긴 그 자리에서요, 즉 예수님이 각각에게 준 삶의 자리에서요, 청지기의 마음으로요, 참되고 성실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절대로 각각에게 권한을 준 자리를 떠나서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의 자리가 있고 일터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요, 깨어있다는 것과 무관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각각에게 권한을 준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삶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 비유에서 뭐가 보이냐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각각에게 맡긴 사무는요, 한 집안에서 종들에게 맡긴 한 집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그 일이란 뭐예요? 서로 협력과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불 장군은 혼자 일할 수 있나요? 예.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몸된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예. 그래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함께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보이나요, 여러분도? 예. 예. 한 집안일이에요. 독불장군이 아니잖아요. 협력해야 되잖아요. 협조해야 되잖아요. 예.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하는 일이 뭔지를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감사한 게,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을 위해서 새벽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겼고요, 모든 지체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 오신 분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요, 이 공동체성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한몸된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의 맡긴 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같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존귀를 더하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